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요즘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데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면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적당한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해주거나 나는 돕는다고 했던 말인데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자주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위로해 주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공간에 빈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간은 사람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존재로 통해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공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공간이 채워짐으로 통해서 사람은 지친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통해서 그 영혼은 다시 언제든지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뻐할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예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은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빈말이라도 꿈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해주고 교훈을 준다고 했던 말. 그런데 자신 딴에는 욥에게 위로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교훈을 해주었다는 것이 오히려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욥을 더 힘들게 했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절 3절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나 한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친구인 욥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의도로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하나님과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욥이 당면하고 있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만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의 논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나름대로 그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이 되어지면은 내 딴에는 믿음의 소리를 한다고 옳은 소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한 그 말을 내 주변 사람에게 해줌으로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지금 네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너를 버렸기 때문이고 너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 뭐라 할 것 없이 어떻게 동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네 죄를 돌아봐라. 네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네 있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너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유식해지면 부모가 유식해집니까? 자식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면 부모가 같이 건강해집니까? 자식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면 부모가 같이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가난해지게 되었다 해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자식이 내게 무익한 존재가 되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지금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나에게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익과 무익을 떠나서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익과 유익을 떠나서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면 부모의 마음이 메어지는 것이고, 자식의 입가에서 미소가 보이면 부모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무익과 유익, 어떤 일이 있거나 없거나, 고난을 받거나 안 받거나,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하는 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너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며 돌보시는가. 그분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고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쓸모없고 버림을 받아 쓸모없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욥은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옆에서 말해줄 때에 오히려 내 마음이 낙심케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가장 친했던 친구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욥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점프를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욥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외울 때 썼던 말씀은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가 아니고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먼저 이 고백을 하기 전 욥의 심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왼편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른편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또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 고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욥은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의미를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담금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쇠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칩니다. 무쇠를 망치로 두들기면은 뜨거운 불에 녹여서 치면은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찌꺼기가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쇠 속에 있는 분자 결합이 더욱더 세밀하게 되어져서 강철이 되는 겁니다. 원석을 그대로 두면은 그냥 돌이지만 그것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찌꺼기를 빼내면은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단련이라 말하고 담금질이라 말하는 겁니다. 두들겨 맞을 때는 쇠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왜 맞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왜 두들겨 맞고 있는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왜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운 불을 감당해야 되고 무거운 압력을 왜 받아야 되는지 쇠의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오직 누가 압니까? 때리는 사람만 압니다. 쇠를 아무 목적 없이 때리는 대장장이는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쇠를 녹이고 두들기고 찌꺼기를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쓸모있게 만들려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석탄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무르나 만하죠. 다이아몬드요. 가격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치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본래는 같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같은 원소라는 겁니다. 똑같이 땅 속에 석탄으로 있다가 이 다이아몬드는 큰 압력을 받아서 뜨거움과 압력을 견뎌내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압력을 받아보지 못한 석탄은 그냥 연탄만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견뎌내는 압력의 차이입니다. 견뎌내는 압력의 차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한 자는 하나님은 순금같이 정금같이 보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왜 이런 슬픔이 왔느냐,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하면서 부정하며 원망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자는 결국 인생은 연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삼삼을 드시렵니까? 인삼을 드시렵니까? 이 또한 인삼이라고요. 간혹 가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한 분씩은 있습니다. 삼삼이 있고 인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뿌려지는 씨는 똑같습니다. 산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산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밭에 뿌려지고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것은 인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삼의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삼의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인삼의 수명은 3년에서 6년입니다. 6년근이 제일 좋다고 말하지만 이유는 7년째부터는 뿌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인삼은 6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삼삼은 수십 년이 가고 수백 년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삼삼은 사계절을 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눈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버티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삼삼에게서 고난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게 하고 인삼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약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크게 성장케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욥의 고백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나간 후에 순금이 될 것이다. 전에는 불순물이 많아서 쓸모가 없었지만, 찌꺼기가 많았고 흠도 많았지만은,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과 못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순금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라고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순금이 되게 하시고 정금이 되게 하신다. 그럼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버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 버티는 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식이 뭐냐?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끼 굶으면요, 옆 사람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 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우리의 육신은 전혀 급하지 않은 듯이 별로 표를 내지를 않습니다. 마음도 크게 요동치 않습니다. 주의를 한 번 빼먹어도 두 번 빼먹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대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영은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극심한 상황 속에서 육신조차도 피폐해지고 그 육신이 힘드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주변에 와서 친구조차도 그런 말할 때 상처받을 때도 그가 이런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다. 욥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내고 이겨내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정신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욥과 같은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고난을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정금과 순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니까, 힘드냐 어려우냐 아프냐 괴로우냐 눈물 나느냐, 그러면 더욱더 말씀을 펼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버텨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어야 됩니다. 영양 섭취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휴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이것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큰 게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산소입니다. 공기입니다. 밥은 힘들어도 하루 굶을 수 있습니다. 아니, 3일도 굶을 수 있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열흘도 굶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산소는요, 3분이 지나면은 이제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뇌가 이제 병들기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나면은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산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 물입니다. 물.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음식 3일 먹지 않아도 괜찮지만 물은 하루만 먹지 않아도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산소나 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아버지가 장로고 내 어머니가 권사고 나 어릴 때 성경학교 다녀서 그걸 평생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라 했습니다. 은혜는 지난날에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은 그날이요, 오늘은 또 오늘 받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는 지난주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아 누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다른 것은요, 음식의 비유를 들면은 그래 내일부터 금식이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11시 59분까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식이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데 어떻게 음식이 들어갑니까?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이처럼 세상적인 것은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은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신령한 기도의 소통은요, 그날 매 시간 주님과 교통함으로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욥이 당한 고난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만이 느끼는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로 통해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내 마음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단 말이냐라는 말이 올라오거든, 들려지거든 단호히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순금으로 사용하시리라. 그러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예배에 집중하며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때에 반드시 덩달아서 범사도 살고 육신도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내 속에서나 내 주변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하나님이 있지만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잔인한 소리가 들려오고 내 마음을 회방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런 소리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는 더더욱더 이를 때일수록 기도하며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예배자로 살 것이다 고백하면서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신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결단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문을 여는 열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한 존재가 되겠느냐? 너 자신을 봐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다
증거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릴 때라도 실제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며 예배에 목숨을 걸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